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서 바울은 드디어 고린도에 옵니다. 아테네가 학문과 예술의 도시라면 고린도는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첫 세기 동안의 고린도는 헬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헬라인과 유대인과 로마인들은 각 나라에서 온 여행자들과 함께 그 거리에 모여들어 상업과 향락에 몰두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각 지방에서 쉽게 갈 수 있는 곳에 위치한 대상업 중심지인 고린도는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를 위하여 기념물을 세워야 할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 3년 기간 중에 고린도에서 18개월을 머물면서 직업이 같은 천막 제조업자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와 함께 열심히 전도하여 고린도 교회를 세웁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안식일마다 했던 일이 있는데 4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이 아덴이 학문과 예술의 도시라면 고린도는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는 헬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중요한 국제 무역 도시 중에 하나였고 타락한 도시였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상당히 많은 타락한 모습들이 보여지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바울이 하던 일이 무엇이었냐면은 이 강론하는 것, 그리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권면하는 일들을 했는데요. 전도죠. 쉽게 얘기해서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들과 헬라인에게 전도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무는 동안 2개의 편지를 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가 바로 이 고린도에서 쓴 것인데요. 이 두 서신은 14개의 바울 서신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것으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 고린도에서 보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은 이 초기에 바울 사상의 생생한 이 편린들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주제는 종말론이죠. 그래서 이 바울의 초기 종말 사상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필수적인 자료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 9절에 보면은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 있는데 갑자기 이게 왜 튀어나오는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이 8절을 함께 봐야 되는데요. 이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게 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라고 8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 그 후에 이제 9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기록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의 유대인들 그리고 그 가운데 이 회당장 그리스도와 같은 이 지도자급 인사가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을 보고 바울에 대한 어떤 이런 보복들이 있으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이 바울은 그로 인해서 큰 동요가 생기기 전에 그리고 유대인들이 핍박이 적극적으로 가시화되기 전에 조용히 고린도를 떠나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의 심리 상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은 자신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두려워하며 떨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고린도에 들어갈 때부터 좀 이렇게 두려워했었는데 이렇게 돼버리니까 흘러가는 상황이 조금 이렇게 용기가 필요한 시점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용기를 주시고 위로를 하셨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고린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대적하자 바울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 고린도를 떠나게 되죠. 그래서 이들은 이제 어디까지 함께 가게 되냐면 에베소까지 같이 가게 되는데 이 에베소에서는 이 회당을 다니면서 유대인들에게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두 부부를 에베소에 남겨두고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서 이 가이사랴에 상륙해서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3년 정도 걸리는 긴 세월이 걸렸던 전도 여행입니다. 바울은 이 자기 직업을 가지고 다니면서 일하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도시에서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도를 했죠. 사람을 가리지 않고 부지런히 전도를 했던 것입니다. 이 바울의 기별의 핵심은 예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라고 5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을 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되게 바쁘죠. 바쁘고 직장도 바쁘고 나름대로 또 다 바쁜데 바울도 바빴습니다. 바울도 이 전업 사역자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일도 하고 전도도 하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러면서도 그는 이제 온 도시를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죠. 바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핑계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면 나와 있죠.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도 말씀에 굳게 붙잡혀서 하나님께 굳게 붙잡혀서 전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서도 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은 그냥 꽃길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바울의 이 전도 여행들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면 꽃길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에 붙잡혀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을 끝까지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청년반 김유리 청년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은 김유리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김유리 청년의 마음에 함께 하셔서 주님 항상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고 영적으로 강건하여지고 또 육적으로는 건강하여서 주님의 기둥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일에도 주님 함께 하셔서 복에 복을 더하사 주님께 더욱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살펴본 말씀처럼 저희가 말씀에 이끌려 성령에 붙잡혀서 주님께 충성하고 전도하고 또 마지막 지상 명령을 끝까지 수행하는 주의 청지기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강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